증거할 때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가 주님 역경도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말씀의 제목이 저게 뭐지? 역경이 왜 아름답지?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인데 맞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경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때로는 순경도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죠. 마치 바다를 향해 갈 때 때로는 순풍으로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역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바라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일이 순수하게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라는 것 이상으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 예상치 못한 커다란 시련이 닥쳐서 인생 자체가 지탱하기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인생이 순경의 시기를 맞을 때는 겸손하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되죠. 잘 될 때. 겸손하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생이 역경의 시기를 맞을 때는 인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지막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종류의 역경이 있습니다. 물과 같은 역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의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출애굽을 진행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역경을 맞게 된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역경이 물과 같은 역경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 뜻하지 않은 채 만나는 역경들, 어려움들. 내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운명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어려움들, 역경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과 같은 역경인데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을 어긴 거예요. 그냥 왕의 명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을 어긴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절한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미 공포된 법에 따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역경이 불과 같은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자초한 역경이 있습니다. 알고 가는 역경이죠. 뜻을 이루기 위해 알면서도 만나는 역경이죠. 때로는 내가 지른 실수 때문에 만나는 역경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과 같은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요, 불과 같은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역경이든지 반드시 우리는 그 역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보이는 태도가 저마다 다 다르죠. 폴 스포츠라는 그러한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역경 지수를 얘기하면서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책을 만듭니다. 역경 지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만든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게 될 때 보이는 태도가 세 가지로 다르다고 합니다. 등산할 때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맞는 거죠.
제가 목사님들과 설화산이라는 곳과 가야산을 한번 등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을 가다 보면요, 이게 완만할 때는 괜찮은데요, 갑자기 지그작으로 막 올라갈 때, 지팡이를 짚고도 힘들게 올라갈 때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만 갈까? 여기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문득 생겨요. 산을 정상까지 가면서. 그래서 이분은요, 첫째 형을 쿼터형. 쿼터는 포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산하다가 정복하기 힘든 산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을 만나면 그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쿼터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캠프형. 가다가 어려운 그러한 험난한 지역이 나오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서 그 자리에 자리를 펴고 구워 먹고 마시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을 만나면 극복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클라이머요. 클라이머는 뭡니까? 넘는다는 거죠. 정복한다는 거죠. 정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산하다가 아무리 힘겨운 산이 나타나더라도 결국 정복하고 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만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극복하는 사람, 클라이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만든 이 저자는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차이가 무엇일까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개념으로 그 차이를 설명했는데 그 단어를 역경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쿼터형은 역경지수가 매우 낮은 사람이죠. 쉽게 포기하는 거죠. 중간 정도, 캠프형의 사람은 역경지수가 중간. 세 번째 클라이머형은 역경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 저자의 그러한 의도는 결론적으로 인생의 성공은 IQ가 아니다. 이 저자의 뜻은 그렇습니다. 또한 EQ가 높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하는 건 아니다. 바로 AQ, 즉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생의 성공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역경은 다 찾아옵니다. 역경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고 작을 뿐이지 다 옵니다. 그런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 역경을 극복합니다. 잘 극복합니다. 그래서 역경지수를 높이는데 힘을 쏟아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경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첫째,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을 만날 때, 강을 만날 때, 불을 만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지수를 높이려면 그 역경을 잘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갈 때 우리는 그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뜻밖의 역경을 만날 때 이런 얘기 하죠. 눈앞이 깜깜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눈앞이 깜깜하다. 정말 역경이 닥치면 평소에 잘 보이던 것도 잘 보이지 않죠. 총기가 후려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영적으로는 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뜻밖의 역경을 만날 때 잘 믿던 사람들이 믿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더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럴 경우는요, 결국 역경을 극복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역경이 다가올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역경 지수는 높아질 겁니다. 결국 그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역경과 맞서는 겁니다. 맞서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마귀가 피할 것이다. 여러분 역경을 맞서는 거예요. 문제에 맞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역경이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맞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그러한 이야기, 사건이 나오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족장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이 족장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근거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에게 모두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역경이 찾아오죠. 역경이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가야만 해요. 이삭도 기근 때문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야 했어요. 세 번째 야곱은 형 에서와 파축 사건 때문에 불화로 에서는 도망자 신세로 삼촌네 집으로 하란으로 피해가죠. 마지막 4번째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또 애국으로 팔려가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할 이들이 역경을 만나 다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견디기 힘든 이 4명들에게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족장들은 이 역경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맞서고 그 역경을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겨내죠.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진정 축복의 땅으로 결국 이 4명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역경을 딛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역경을 극복하며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찾아올 때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경 앞에 좌절하는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역경과 맞서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이 찾아올 때 좌절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군산에서 남해 시골이죠. 아주 시골이죠. 거기서 11년 목회하면서 역경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역경을 극복해라. 군산에서 25년 동안 이 목표를 위해서 역경이 찾아오죠. 역경과 맞서서 나가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계곡을 거슬러 오르며 폭포를 튀어오르는 것처럼 역경과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역경지수는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교회잖아요. 네? 희망을 가지라. 오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역경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희망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양화가 성태훈 씨라고 하죠. 성태훈. 나라라 닭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주 특이하죠? 왜 이분은 닭을 그렸습니까? 이분은 독특한 이 닭의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닭은 보통 닭이 아니죠. 이분이 그린 닭은요. 새처럼 하늘을 나는 닭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닭은요 날개가 태화돼서 하늘을 못 날아가잖아요. 닭은 살짝 떴다가 내려앉는 정도지 새처럼 나르지 못합니다. 날개가 있지만 이 성태훈 씨는 이 성태훈 화가는요 그 후에 해바라기 되는 그림을 바라보고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난과 외로움, 절망 속에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려갔던 고우에게 도전과 감동을 받아 이 성태훈 씨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고우가 그림을 통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독특한 닭의 그림을 그리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화가로 닭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 닭의 그림을 그릴 때 그 제목은요 뭐예요? 나라라 닭. 그 개인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냥 닭이 아니라 나라라 닭. 그런 그가 화가로 성장하여 닭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새이면서 날개가 태화되어 날지 못하는 닭에 초점을 맞추며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닭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면서 닭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닭이 하늘을 나는 그림을 그려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닭과 같은 좌절을 느끼게 되죠.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거예요. 닭처럼. 자기 힘으로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없음에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닭을 막 하다가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리면 이 닭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닭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역경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는 사실 닭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쉽게 절망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때로는 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반복해서 죄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조그만 역경이 닥쳐도 두려워 떱니다. 그 역경을 극복해 갈 힘이 내 안에 없음을 발견하고 또 좌절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해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때로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줄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다 보면 절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죠. 예. 제가 이번 주간에는요, 암에 걸린 분들의 영상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부부는 2명이 다 암 말기 4기에 걸린 부부, 자녀까지 3명이 다 암에 걸린 그러한 가족, 예. 절망이죠. 근데 그러한 가족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은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록 닭과 같은 존재이지만 저 하늘을 날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움이 막 닥쳐올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더욱 깊은 좌절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고 역경이 다가올 때 여러분 주변도 바라보지 마세요. 역시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귀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주님만 바라보.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주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역경 지수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이 새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마다 다가올 수 있는 이 절망, 매일 찾아올 수도 있는 그 좌절,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며 날마다의 삶이 천국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